오늘 나누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Exodus chapter 27 verses 1 to 8.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에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오늘 매우 춥습니다. 아까 차에서 온도계를 보니까 7도였어요. 오래간만에 아주 매콤한 날씨여서 성도님들 나오시기 어렵겠다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역시 우리 교회는 기도의 저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한 해도 기도의 능력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또 우리 모든 스태프들을 한 해 동안의 계획들과 또 서로의 사역들을 나누고 기도하고 내려오라고 올려보내 주셔서 지난 월요일 날 업스테이트 캐스케이드에 있는 수양관에서 또 이렇게 함께 한 30여 명의 저희 모든 교역자들과 직원들이 함께 사역들을 나누고 깊이 이해하고 또 서로 기도하면서 한 해를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을 이렇게 계획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이틀 동안 담임 목사님 또 새벽 재단을 위해서 맡아주시고 수고해 주셔서 저희가 또 다녀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성막을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오늘 여덟 번째 날, 오늘은 번제단입니다. 먼저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몇 가지를 살펴보고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 교재 가운데 보니까 교재 다 가지고 오셨죠? 혹시 교재 없으신 분 계시나요? 아직도? 예, 다 있으시죠? 그 위에 있는 글을 먼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번제단 1, 문으로 들어서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번제단에서 죄를 버려야 하며 흠없는 짐승을 끌고 와서 안수하여 죄를 전가시킨 후에 번제단에서 불태움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이란 미츠바하 동물을 학살한다는 뜻이며 번이란 태운다는 뜻이고 번제란 히브리 말로 올라라고 하는데 이 말은 올리워 간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단, 첫 번째, 번제단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뭐가 필요하죠? 네, 속죄 제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물이 없이는 번제단이 아무리 근사하게 있어도 그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처치하기 위하여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그 제물이 죽어서 번제단에 올려서 태워짐으로 인하여서 그 죄가 처리되는 특성이 이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는 지금 성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싶으시지만은 그 죄를 그냥 간과하실 수는 없으십니다. 마치 자석이 음극과 양극이 붙고 같은 극은 밀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 크게 사랑과 공의가 있는데 이 공의라고 하는 속성은 죄를 간과할 수가 없는 속성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공의를 통과하는 유일한 방법은 죄를 회개하는 것인데 그 죄는 반드시 누군가가 죽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온 후에 모세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올리셔서 이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하여서 자기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처리할 장소로 바로 타버너클 성막을 주셔서 오늘 가장 중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번제단, 여기에 그 짐승을 죽여서 그 이 짐승 죽인 것을 올려놓고 이제 태워서 올려드리는 이 속죄 제물이 꼭 있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셨다고 하는 표시로 태우기도 했지만 가끔 이 제물을 어디에 걸어놓는다고 했습니까? 단불에다가 걸어놓았습니다. 이 제단을 혹시 여러분들이 성경 가운데에 그 주석 성경이라든지 해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그림을 보시면 알지만은 단 양 그 네 편 모퉁이에 이렇게 뿔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뿔에다가 걸어두기도 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시편 118편 27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태우기도 했지만은 종종 이 뿔에다가 걸어서 또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번제단은 조각목을 노수로 싸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조각목은 버림받은 무엇입니까?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버림받은 인간이 이 조각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조각목뿐만 아니라 조각못에 놋을 씌워서 번제단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 놋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십자가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인간이 이따가 뒤에 가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스스로가 구원할 수가 없고 그리고 아무 쓸모없는 쉽게 얘기해서 지옥의 땔감으로밖에 쓰일 수 없는 그러한 형편에 있는 인간들이었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이 인간이 완전히 버림받은 그러한 상태였지만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는 구원의 진리가 바로 이 놋 번제단 속에 들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 번제단의 크기는 가로 세로가 각각 2.5규빗 5규빗, 높이가 3규빗. 그래서 그 오늘날 치수로 얘기를 하면은 그 가로 세로가 2.5m씩 되게 되고 그 다음에 고가 높이가 약 한 1.4m 정도. 그러니까 한 보통 사람의 이 턱 정도 오는 그러한 그 높이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숫자가 5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 5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는 고통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불태워지는 제물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얻는데 이것은 인간의 고난이 아니라 바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놋 번제단의 놋의 역할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역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고난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4개의 뿔이 있는데 이 번제단에 있던 4개의 뿔은 생명의 빛을 이야기를 합니다. 능력의 뿔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8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또 나의 방패시오 그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생명의 빛을 얘기를 하고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뿔은 두 번째로 무슨 뿔인가 하면은 바로 구원의 뿔이 됩니다. 누가복음 1장 69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놋 번제단 어제나 아마 김명호 목사님 오셔서 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을 겁니다. 문으로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문을 들어가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명과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100%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양들이 문을 통하여서 들어가야만 되지, 그렇지 아니않고 이 담을 넘어오는 자마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열리게 되고,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유식하고 재물이 많고 또 여러 가지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야만 비로소 이 번제단에 도착하게 되고 자기의 재물을 올려서 태움으로 자기의 죄를 이제 속죄함을 받는 것처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들어오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그 누구도 죄 사함을 얻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이제 그 영적으로 볼 때에 성막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할 때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의 죄가 마치 오늘날에 우리가 성막처럼 직접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빼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휠레를 떠서 번제단 위에 올려서 태우지는 않지만은 그 모든 일들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한 번에 그 몸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이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가기만 하면은 그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행하였던 그 일들을 영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특별히 예배에 나오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이러한 그 속죄의 체험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영접한 성도들에게는 죄사함의 특권이 주어지게 되고, 즉 이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우리 신학적인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오늘날 의미로 보게 되면은 안 믿는 사람도 예배당에 구경 와서, 속된 말로 구경 와서 예배를 보고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그것은 예배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한낱 구경거리로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있는 예배, 역동적인 예배,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를 원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으로서 내 모든 죄를 이제는 내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어져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이제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번제, 이 suffering servant,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받는 그 종이신 예수님 오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속죄함을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속죄 제물은 여러 가지 그 드리는 이 내용들이 달랐습니다. 레위기의 규례에 보게 되면은 똑같은 그러한 제물을 가지고 나오질 않았고, 여러 가지 그 위치에 따라서 제물의 그 내용들이 달라졌었는데, 먼저 제사장은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리게 된다고 레위기 4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역시 레위기 4장에서 족장들은 흠없는 수염소를 드리게 됐고, 그 다음에 평민들은, 보통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 28장에 보니까 흠없는 암양이나 암염소를 드리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레위기 4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수송아지를 드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은 그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양이라도 사고 염소라도 사야 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제물을 드릴 수가 있었다고 레위기 5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이래도 더 가난해서 이것조차도 준비 못하는 사람들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의 속죄물, 밀가루 같은 그 가루를 얘기를 하는데, 그 가루에 한 움큼 정도 되는 분량의 그러한 이 가루를 이제 제단에 드림으로 인하여서 제물로 그렇게 사용됐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속죄를 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이 문으로 들어간 이 제주가,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온 이 짐승을 문 앞에서 그 손을 얹어서 죄를 전가를 시킵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이 짐승에게 안수를 하면서 다 자기의 죄를 거기다가 전가를 시키게 되면은 이 짐승이 제주의 죄를 다 짊어지고 제사장 앞에 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피를 뽑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뽑고 그 다음에 휠레를 떠서 살코기를 가지고 이 놋번제단 위에 올려놓게 되면은 밑에서 불을 떼게 되고 이것이 태워져서, 그래서 이 번제라고 하는 제사는 태워서 올려드리는, 아까 말씀드린 올라라고 하는 단어를 그 히브리어에서 쓰는데, 이 연기가 올리워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연기가 올리워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비로소 제주가 알게 되고 자기의 죄가 속함받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제물을 받으시고 이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흠양하신다. 우리가 이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게 될 터인데, 성소에 들어가면은 정면에, 그러니까 그 언약궤 건너편이죠. 정면에 이 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동편 오른쪽으로는 떡상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마다 들어가서 진설병을 만들어 놓습니다. 하얀, 쉽게 얘기하면은 백설기 같은 하얀 그러한 무교병떡인데, 이것을 2줄로 6칸을 쌓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지파의 12개를 상징하게 되고, 이제 왼편으로 보게 되면은 이 촛대가 있습니다. 그 촛대에다가 밑에, 이 촛대는 잘라가지고서 만든 게 아니라, 만들어가지고서 붙인 게 아니라 전체 통이 하나가 된 통으로 짠, 그러니까 폴지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 통으로 짠 건데 밑에 기름통이 있게 되고 위에 이제 촛대 위에마다 불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이제 제사장들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하루 종일 이 성소 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향단이 있는데 그 향단에는 이제 여러 가지 향을 피우게 됩니다. 목적에 따라서 다른 향을 피우게 되는데, 그 향을 피우면은 연기가 올라가는데, 그 향은 뭘 얘기하냐면은 바로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밖에 이 놋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면서 연기가 태워져서 올라갈 때에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제사를 흠향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제단 뿔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단의 뿔은 능력을 상징을 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제단뿔은 생명의 빛을 첫째 이야기하고, 두 번째 구원의 뿔을 얘기하지만은 이것은 구원의 능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 흘린 짐승이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올려지게 되는데, 그 흘린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찍어가지고 성막 쪽을 향하여서 그 성막들에다가 뿌리게 되고, 그리고 그 뿌린 피를 가지고 와서 제단 뿔에다가 바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장 16, 69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도 누구든지 이 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고난과 그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의지하면은 누구든지 어떤 흉악한 죄인이든지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받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은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솔로몬의 동생 다윗의 아들인데, 다윗이 그 부인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그 부인들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은
이 미갈 처음 와이프였던 미갈하고 그 다음에 아비가일하고 바세바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오지만은 그 이외에 여러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전체 따져보면 한 16, 7명 정도 아내가 있는데 네 번째 아내격에 속하는 그 핫깃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핫깃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 아도니아인데, 이 아도니아가 그 압살롬으로 따지면 동생격 되는 그러한 그 사람인데, 그 압살롬을 본받아 가지고 이제 그 솔로몬의 왕위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그 솔로몬을 죽이려고 그렇게 시도하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발각이 되게 되는데, 그렇지만 이 아도니아가 열왕기상 1장 5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되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솔로몬이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 제사장들이 나가서 제단 뿔을 잡고 기도하면은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알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아도니아의 그 반역을 하려고 했던 정권을 잡으려고 했던 괴계를 알고도 용서를 해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아도니아가 그걸 감사하고서 이 정치적인 음모를 벌여야 되는데 또 한 번 시도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솔로몬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흉악한 죄를 지었던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자마다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묻지 않고 따지지 아니하고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구원의 진리가 바로 이 단뿔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아침에 제단뿔을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솔로몬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그냥 돌이켰으면 되는데 이 아도니아가 결국에는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정치적인 욕망을 버리지 못하여서 결국에는 죽임당하였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계속하여서 세상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정욕을 버리지 않게 되면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들을 놓쳐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놋 번제단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놋 번제단은 그 속에 기본 틀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들어갑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 보게 되면은 이 조각목을 시띠나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나무로 따지면은 아카시아 나무 정도가 됩니다. 이거는 곧게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 여기저기 가시가 많이 이렇게 붙어 있는 나무이고, 굽이가 많고 이래서 기둥으로 쓰거나 어떤 건축 목재로 쓸 수 없는, 그냥 이 부지갱이로 아니면은 땔감으로밖에 쓸 수가 없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죄를 지은 인간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우리들, 가시가 여기저기 삐죽삐죽 튀어나와서 서로 찌르고 곧지를 못하여서 흔들리고 우리가 어떤 힘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안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오홀리압과 부살레를 부르시고 저들을 통하여서 공교하게 그 성막 안에 기구들을 만들게 하시고 그 시띠나무를 다 잘라가지고서 하나로 연결하게 하고, 이 시띠나무를 무엇으로 둘러쌌냐면은 놋으로 둘러쌌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람이 덮여지고 입히워질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의 가치를 다할 수가 있는데, 사람의 가치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러한 시띠나무와 같은, 아카시아 나무와 같은, 이러한 조각목과 같은 아무런 쓸모없는 우리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십자가의 긍휼을 구하는 자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보혈이 지금도 흘러내리고 있고,
십자가 앞에 누구든지 무릎을 꿇는 자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남녀노유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그 앞에 무릎을 꿇기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지게 되고, 이 보혈이 덮어지는 자마다 하나님의 공의를 통과할 수 있는 프로텍션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대표적인 속성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은 반드시 공의를 통과해야지만 사랑에 다다를 수가 있는데, 이 공의는 여러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외에는 어떤 것도 통과할 수가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튼튼한 그런 갑옷을 입어도,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뒤집어 써도 여기를 통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공의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하나님은 끔찍이도 보기를 싫어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이 입히워진 사람들은 이 공의를 안전하게 통과하게 되고,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 공의를 통과한 사람들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앞에 지속적인 찬송과 가장 높은 그러한 그 영광을 돌리는 성도로서의 영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놋번제단의 의미를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올 수 있었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이제 맡겨주신 삶으로 나가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놋번제단에 이 네 귀퉁이에 있는 이 단뿔은 뭘 얘기하냐면은 이 네 귀퉁이는 동서남북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제 의미적인 이야기지만은 동서남북을 여러분 영어로 이야기하면은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노스가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북쪽부터 따지게 된다고 하면은 노스, 그 다음에 이스트, 웨스트, 그 다음에 사우스가 됩니다. 이 단어들의 첫 자를 다 뽑아내면은 뉴스라고 하는 단어가 됩니다. 이건 뭐냐면 이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 사방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단뿔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단뿔에서, 이 제단에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씻김 받은 성도는 그것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의 죄사함을 얻은 이 기쁨을 가지고 모든 아직까지 죄사함 얻지 못한 사람들에 나가서 구원의 이 기쁜 소식, NEWS, 뉴스, 동서남북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생각을 하고 오늘도 이 문을 나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